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밑에 자막을 참고하여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편 1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을 여러분께서 성경에 찾아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깃딧이라는 것이 악기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락을 의미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노래의 찬송이기 때문에 아마 음악과 관련된 것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분명히 깃딧, 악기인지 어떤 곡조인지 가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는 확실한데 무엇을 찬송했을까?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늘과 자연을 보며 지었던 시라고 보는 주장과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그 목동 시절을 추억하며 지었던 시라고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시가 성경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을 보시면 온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해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벽 시간은 여러분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 8편이 성경 어디에 위치해 놓여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 앞에는 시편 7편이고 뒤에는 시편 9편이 있죠. 이 시편 8편은 시편 7편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편 1편부터 7편까지 쭉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는 시편 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을 대적자로 상정하여 자신은 사울과는 다르기에 사울을 벌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 사울과 같이 손으로 폭력을 행하였거나 우정을 악으로 갚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그렇죠?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좋습니다라고 시편 7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땅에 짓밟다라고 하는 의미가 머리를 대고 육신을 대어서 땅에 놓고 밟아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땅적 존재, 땅, 먼지, 티끌, 흙과 같은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찮게 여겨도 나라는 존재는 만약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땅과 같이 여겨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명예와 목숨 이런 것들을 짓밟아도 좋습니다라고 다윗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땅에 짓밟을 정도로 아주 하찮게 여겨도 괜찮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될 정도로 나는 그런 죄가 없다라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그의 실체를 드러내셨죠.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두게 하여서 죽음으로 몰아버렸고 그래서 죽게 하였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대적도 아닌 우리아가 대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대적도 아닌 그의 아내를 약탈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약속한 대로 자신의 목숨을 땅에 짓밟고 명예를 짓밟혀야 합니다. 다윗의 목숨 또한 땅에 짓밟혀야 하고 명예도 짓밟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와 사울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대적자가 너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우리아와 자신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탄생한 아이의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기도, 목숨을 땅에 짓밟히고 명예를 짓밟힘을 다윗이 당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땅과 같은 티끌과 먼지와 같은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목숨이 그와 같다. 그리고 명예를 짓밟혀야 했죠.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짓밟히지 않고 그 아이, 무지한 한 아이 누구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아이가 땅에 짓밟히는 명예가 짓밟히는 그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자인데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 아이 무지한 아이가 죽었구나. 그로 내가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떳떳하고 당당했던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목숨과 명예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행했던 수많은 노력과 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였는지를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자기가 그 땅과 같이 티끌과 먼지요 없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무지한 아이의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 땅인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 8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뒤에 8편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앞으로 계속 이제 다윗이 지은 시를 계속해서 볼 텐데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의 시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가 자꾸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계속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노래하는 시를 하는가 하면 또 이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합니다. 근데 또 죄에 대한 시를 또 짓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쭉 죄에 대한 부분을 나열하고 끝.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부분을 쭉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을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부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절입니다. 7장 후반절과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공고하다라는 말의 뜻이 견고하고 단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였단 말이죠. 사도. 자신이 그러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팍한 자였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서가 인생 지금 후반, 인생의 막바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의 마음이 아직도 단단하고 강팍하고 아주 견고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망의 몸에 갇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건져내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 늪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찬송하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쏙 빼고.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넣은 다음에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가미 늪인 사망의 몸인 자신에게 건져내어졌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사실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런즉 하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되었다.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아니죠. 그런 애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죄 안 짓고 성화되겠습니다. 성인 되었습니다. 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이 무슨 뜻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나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여전히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죄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지금 마음은
정말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충만하고 너무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라는 존재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될 만큼 내가 여전히 죄인이다.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후에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로 가득한 자신을 계속 발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공고한 자였는지, 얼마나 강팍한 자였는지를 역사와 인생과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 내내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께서 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아,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되었는가?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로 인해 이렇게 변하고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여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나로 살기에 죄밖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예전에 이런 일을 열심히 할 때에는 나를 위해 살 때는 뭔가를 해놓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챙기고 자랑을 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순수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늘 정죄했단 말이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속 그 말씀으로 날 정죄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자였지 하고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어떠함,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떠함으로 보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해 어떤 근거로 나로 근거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구나, 예수 안에 있는 나구나. 그러므로 어떠함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구나. 나 자신까지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위까지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결코 정죄받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도둑질해도 돼, 거짓말해도 돼, 법을 어겨도 돼,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 세상에 죄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죄예요.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자신이라는 몸에 사는 그 갇혀 사는 게 죄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숨을 쉬어도 나를 위해 쉬고 먹어도 나를 위해 먹고 잠을 자도 나를 위해 자고 움직여도 나를 위해 움직이잖아요. 나로 사는, 나를 위해 사는, 나를 목적으로 사는, 나를 향해 사는 나. 그래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꾸 여러분이 플라톤 철학이나 또는 영지주의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육신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죄의 고백을 했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편은 시편에 대한 자신의 죄인된 인식 이후에, 그렇죠? 거기에 놓여 있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인식한 후에 8편이 쓰여진 거잖아요. 놓여져 있잖아요. 나에게 한 아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오랫동안 드렸는데 오늘은 1절만 함께 보도록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이 덮었나이다. 1절에 땅과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땅과 하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이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땅과 하늘은 모두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앞서 다윗이 자기의 목숨, 명예가 땅에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런 죄를 지었다면 땅에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7편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나는 땅적 존재, 그 티끌이요 먼지요 없음과 같은 존재로 여겨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그 단어를,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왜 다윗이 땅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땅은 아담이 동상 중앙의 나무 열매를 선악과로 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근본인 땅을 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갈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을 하여서 다윗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아, 내 근본은 땅이구나. 나는 땅이구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땅과 흙은 우리의 근본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라는 표현을 시편에서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은 또 우리인가?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늘들이에요.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복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늘들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냥 하늘 단수로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도 헬라어로 보면 하늘들,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죠? 예수님이 신약에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늘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곧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많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들이야. 너희가 하늘이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하셔서 어떤 느낌, 감정 혹은 물질적인 어떤 것이나 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은 곧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생명이 거하신다, 말씀이 거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은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땅은 다윗 자신이니까, 저와 여러분이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또 뭔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름. 주의 이름이 그 땅에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본질이자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정주원입니다. 정주원인데 제 이름은 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소망과 기대를 함축적으로 하여서 목사님께서 장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방향성과 과정과 결과까지를 모두 포함한 거예요. 그게 이름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만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호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의 본질과 내용을 인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이냐?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우리니까 땅인 우리 안에 거하시다, 존재하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그 의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그럼 주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광은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의 영광은 십자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겠죠. 그렇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늘을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덮습니다. 십자가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는데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다윗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그 의미, 그 내용을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그 한 아이를 무지한 한 아이를 통해서 단순히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다윗과 바울처럼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반복하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새겨진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찬송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